네, 오늘 솔로몬의 예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솔로몬의 잘못된 예배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지난주 솔로몬의 첫 번째 예배에서 우리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하나님께 어떠한 예배를 드렸는지 한번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최선을 다한 준비, 그리고 진실한 기도, 또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어떠한 경외, 그 경외의 예배를 통해서 이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고, 또 솔로몬이 완공한 그 성전에 직접 이제 임재하시는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성전에 모인 사람들, 또 그곳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는 어떤 그러한 약속의 말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성경의 기자들이 너무나 분명하게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어떤 왕들보다 이제 큰 성공도 거두고 부귀영화도 누렸던, 이제 누릴 수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정말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지만 그에게 없는 단 한 가지, 무엇이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예배의 모습이 없습니다. 이것을 아주 비판하고, 이것을 아주 잘못된 예배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단 하나,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그 한 가지가 없으면 결국은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 모든 것이 없는 자와 같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어떠한 부족한 것이 너무 많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그 예배의 사람이 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앞으로 축복하시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부분에서 헷갈려 합니다. 열왕기상 10장까지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성전도 완공하고 그리고 나라도 지혜롭게 다스리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 11장이 되니까 갑자기 솔로몬이 죽음을 앞두고는 냉혹한 평가가 이어집니다. 그가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이 솔로몬은 아마도 천국에서 만나기 힘든 사람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짓고 나라를 지혜롭게 다스렸어도 그는 중간에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 천국 갈 자격을 상실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간혹 그런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이제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솔로몬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는 이 모든 잘못을 하나님 앞에 다 회개했을 것이다, 회개했다. 그리고 또 그래서 그것을 후회하면서 그가 회개했기 때문에 그는 천국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또 신학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그의 인생의 말년에 또 기록한 또 다른 성경에 이러한 글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인생의 마지막으로 남긴 그 성경이 무엇이죠? 전도서죠. 네, 아주 잘 아시네요. 네, 전도서입니다. 우리 전도서의 첫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1장 1절과 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네. 전도서는 솔로몬이 모든 부귀영화를 이제 다 누린 다음에 이 세상에 가질 수 있는 거 다 가져봤고 지혜도 있고 그렇게 해봤지만 뭐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헛됨, 그것은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함이 없는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마지막을 남겼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의 그 전도서의 결론이 무엇이죠? 인생을 헛되지 않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정말 한탄하면서 기록한 말씀이 바로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또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이 시간, 주일날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참된 예배는 역사상 가장 큰 부귀영화를 누렸던 이 솔로몬이 정말 부러워했던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오늘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해볼까요? 당신의 예배는 솔로몬도 부러워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솔로몬도 너무너무 부러워했어요. 왜냐하면 그의 인생에 처음에 그러한 예배를 드렸는데 중간에 그것을 잃어버렸거든요. 그것을 인생의 말년에 후회하며 기록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할 때 이러한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사기 예배를 설교하면서 반면교사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이제 솔로몬의 잘못된 예배,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변함없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자, 솔로몬의 실패한 예배자가 된 그 첫 번째 이유를 세 가지로 한번 또 요약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요, 영원한 우선순위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솔로몬은 영원한 우선순위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2주 전에 제가 다윗의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또 다윗에게는 모두 9명의 아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자녀의 숫자는 최소 몇 명이라고요? 네, 19명이었습니다. 다윗의 가정이 결국은 그 많은 아내와 자녀들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들이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형제들이 서로를 죽이는 일도 있었죠. 다윗의 인생에도 이렇게 많은 아내와 자녀들로 인해서 큰 위기가 있었는데, 지금 솔로몬은 공식적으로 아내가 몇 명입니까? 네, 무려 700명입니다. 네, 공식적인 아내의 숫자가 700명, 그 외에 비공식적인 첩 300명 하면 1000명입니다. 만약 솔로몬의 이 통치 기간을 40년이라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그 40년 동안 이 700번을 공식적인 결혼식을 올렸다라고 가정한다면 한 달에 한 번보다 더 자주 결혼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겠죠. 네, 한 번에 아마 여러 명의 아내들을 이렇게 또 맞이하는 그런 일들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 예전에도 제가 사사기에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고대 근동 나라들이 서로 평화 조약을 맺고 서로 이렇게 화친 조약을 맺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네, 사돈지간이 되는 거예요. 네, 자녀들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돈이 되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솔로몬의 때에 이스라엘은 가장 부강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먼저 그 여인들을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다른 나라들이 앞다투어서 솔로몬에게 자신의 딸을 이렇게 바치는 거예요. 네, 자신의 딸, 공주들 또는 그 나라의 아주 귀족들을, 그 귀족들의 딸들을 보내어서 솔로몬과 화친 조약을 맺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자, 이 고대 근동 문화에서 왕의 딸이나 귀족의 딸을 시집 보낼 때 보통 두 가지를 함께 보냅니다. 먼저는 지창금 보내겠죠. 그래서 솔로몬이 700명의 어떤 귀족과 공주들을 아내로 맞이했으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도 지금 엄청난 수익을 얻게 되는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솔로몬의 왕국, 그 나라는 점점 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방인의 신들을 섬기는 문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자신들이 살던 땅에서 섬기는 그 신들의 형상들을 다 가져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신들의 형상을 잘 섬기고 그 우상 숭배를 더 잘하기 위해서 나중에 본문 7절에는 어떤 일도 일어납니까? 그 예루살렘이 보이는, 성전이 보이는 그 앞산에 산당까지 지었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은 순식간에 전역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산당 예배가 많아집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면 너무나도 빨리 이스라엘이 우상 문화로 물들어 버리거든요. 사실 그 원인이 솔로몬의 이러한 잘못된 결혼을 통한 어떠한 나라의 안위를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드린 그 첫 번째 예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성전의 모임과 상관없이 그것을 바라보며 기도만 해도 어떻게 하신다 하셨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 기도에 응답하겠다, 이제 그러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완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장면이죠.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아주 가까이 있다고 느껴지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는 그때는 아주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했는데 멀리 계신 것 같으면 지금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가 뭔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특별히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사실은 남다른 사랑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이름을 붙여줬어요. 다윗은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특별한 이름을 하나 주었습니다. 이제 그 장면이 사무엘하 12장 24절부터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비록 아버지 다윗이 범죄의 결과로 밧세바를 아내로 취했잖아요. 그러나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이제 가정을 정식으로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로 맞이하여서 그 밧세바와 함께 이제 낳은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여러분, 솔로몬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샬롬몬이라고 말씀드렸죠. 샬롬몬, 평안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한국말로는. 다윗은 자신이 좀 늦둥이와 같이 좀 늦게 낳은 그 아들, 그 솔로몬을 통해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참된 평안이 있으면 좋겠다. 가족 간에 더 이상 불화도 없고 이 나라에 전쟁도 없고 그러한 일 없이 평안하면 좋겠다. 아마 그러한 이유로 솔로몬이라고 아들을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이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로 보냈죠. 여디디아. 여디디아가 무슨 뜻이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조금 더 강조해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이 땅을 창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반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태어났어요. 그러면 사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에 이 땅을 온전히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점점 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이제 멀어지게 된 것이죠.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느낄 수도 없을 뿐더러 다른 사람을, 다른 것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한참 사춘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얼마나 정말 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 아이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귀하게 또 여기실까, 막 그것이 기대가 되고 너무너무 정말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저는 늘 많이 이제 말씀드렸지만 주일학교를 잘 나오지 않아서 식사 때 기도하는 거 자주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면 항상 제가 기도 안 하고 밥 먹으면 막 뭐라고 하고, 하여튼 그런 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이제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 그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어디 가고 없어요.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세상에 많은 사랑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연예인도 사랑하고 싶고, 때로는 공부도 사랑하고 싶고, 친구도 사랑하고 싶고, 사랑해야 되는 대상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사랑, 그 하나님과의 사랑을 놓치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때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그 사랑이 보통의 사랑입니까? 보통의 사랑입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는 다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솔로몬에게 이름 지어준 그 여디디아라는 그 이름은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붙여준 이름과 같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마치 나만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사랑의 하나님, 결코 우리는 그것을 놓쳐서도 안 되고 놓칠 수도 없는데, 솔로몬을 보니까 수많은 여인들로 인해서, 그가 사랑해야 될 수많은 것들로 인해서, 대상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것들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우선순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우선순위의 고백을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일주일에 이 시간 한번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하나님 앞에 물질을 가져오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시간과 소중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사랑하다가 그것을 놓쳐버렸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솔로몬의 잘못된 예배는 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 혼합주의를 방치하고 말았습니다. 종교적 혼합주의를 방치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마음을 돌려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11장의 초반부에 보면 가장 많이 반복하는 단어가 마음이라는 단어예요. 마음이 변했다. 또 이제 잘못된 것을 마음이 변질되었다. 마음이 다른 것을 따른다. 이러한 표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두 5번 그 구절들이 사용되고 있어요. 결국 솔로몬의 잘못된 그 방식의 어떤 성공 추구, 또 그러한 마음이, 그것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르게 하는 마음으로 영향을 준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마음이 변하여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된 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한글 성경 되어 있죠. 제가 그 온전 옆에다가 평안이라는 단어라고 기입을 해뒀는데, 그 온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의 원어로는 샬렘이라는 단어예요. 샬렘, 샬롬, 사실은 같은 의미죠. 평안이에요. 자, 우리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따르지 못할 때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 평안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평안이 있는 곳, 사실 하나님의 평안을 기대하면서 바라보고 찾아가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잖아요. 평화의 마을, 평안의 마을.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구나.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그곳에 또 하나님의 성전도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 안에 있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 그리고 이 샬렘, 평안이라는 이 단어는 솔로몬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다윗 왕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된 시기를 학자들이 보통 15세 이제 전후라고 얘기하거든요. 아주 어린 나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직전에 형제들 간에 막 엄청난 분란도 있었고, 또 서로 왕이 되려고 하는 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 우여곡절 끝에 다윗은 왕이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왕이 되고 보니까 아직까지 자신이 중요한 판단을 하거나 재판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해요. 너무나도 부족하고 또 너무나도 불안하고, 그리고 그 환경이 두려웠겠죠. 그런데 그것이 솔로몬에게는 축복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어떠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요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때 하나님을 간절히 예배하잖아요.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지난주에 오랜만에 우리 부산에 살고 있는 사촌 동생이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작년 처음에 아마 설교할 때 했던 그 내용의 그 사촌 동생입니다. 저희 부산에 살고 있는 많은 이종 사촌, 또 이종 그 친척들 중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교회를 다녔던 그 친구. 30대 초반에 무려 8cm에 이르는 그 큰 악성 종양이 이제 머리에서 발견이 되어서 이제 신촌 세우란스 병원에서 수술하고, 그 이후에 모든 말과 언어를 다 잃어버렸지만 또 이제 그 이후에 교회를 다니고 저와 함께 성경 공부하고 말씀 공부를 하면서 완전히 회복된 이제 간증을 제가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이제 지난주에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형님아, 내가 형님한테 간증을 하나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증을 왜 하나 했더니, 이제 신앙 훈련을 하면 처음에 자기 간증을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뭐 그러한 일들을 하는데, 그 간증을 기록하면서 본인이 그 내용을 저에게 전달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교회를 전혀 다닐 마음이 없었는데, 제가 야, 교회 가자 라고 해가지고 교회를 따라온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끔 야, 내가 전도했다 막 이런 자랑을 할 뻔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친구가 전화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너무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서 잠도 잘 수 없고, 이 수술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 엄청 어려운 수술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 가운데에 6층에 있는 예배실을 갔대요. 불당이 있었으면 이제 불교인이었기 때문에 불당을 찾아갔을 텐데 없으니까 예배실을 간 거예요. 예배실을 이제 들어가서 문을 열었는데 그곳에 갔더니 꽤 몇 명의 사람들이 막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더랍니다.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이전에 본인도 그런 모습을 잠깐 보기도 했고 또 TV에서 보거나 그러면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지고 막 두렵기까지 하고 미쳤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날은 그 사람들을 딱 보는데 부러운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좋겠다. 부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지금 이 상황에서 의지할 사람이 없는데 그들은 누군가에게 간절하게 자신의 마음을 쏟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이렇게 뭐랄까 부럽다. 이제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이제 이 수술 끝나고 나중에 교회를 한번 가야 되겠다, 다녀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그때 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이후에 수술을 하고 이제 부산에 내려와서 그곳에 있는 동안 또 초청을 해서 저희 교회에 처음 다니고 이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모든 언어와 말을 다 잃어버렸어요. 글쓰기도 잃어버렸고 말하는 것조차 다 이제 종양을 제거하면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잊었던 언어가 다시 회복되었고 찬양하는 입술을 통해 말을 회복하게 되었다. 이 말을 다시 해주고 싶어서 전화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두는 자, 그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온전한 마음을 둘 때에 그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둘 수 있는 그 순간이 그 환경은 어떻게 되었든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하든 그때야말로 우리에게는 가장 축복의 시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아직 어릴 때 다시 말해서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왕으로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나 그 고민을 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솔로몬의 그 위대한 선택은 온 마음을 쏟는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거 1000번제 매일 정성스럽게 드린 거 아니고 솔로몬은 소도 많고 양도 많으니까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렸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1000번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보통의 결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내 온 마음을 하나님께 다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죠. 열왕기상 3장 5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너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을 때 솔로몬이 처음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6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6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PPT에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솔로몬이 보니까 아버지는 하나님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그 마음이 있어서 축복을 받았구나. 위대한 왕이 되었구나.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보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 내용이 9절에서 10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리오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계속해서 마음이 반복되고 있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 경청의 마음이에요. 내가 먼저 모든 것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기다리고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우리가 기다림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또 기다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 마음을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제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보다 빠르고 쉽게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버렸습니다. 결혼 한 방에 많은 것들이 해결이 돼요. 많은 물질들이 채워져요. 그 결과 그의 간절한 그 기도를 통해서 참된 평화를 누려야 하는 그곳 예루살렘이 이제는
주변 모든 나라들에서 가장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종교적 혼합주의의 어떤 고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온 나라로 그러한 잘못된 예배와 잘못된 우상 숭배가 또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기도의 자리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돼요. 다른 여타, 다른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그러한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는요, 외형적 성공주의의 위험성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이 외형적 성공주의의 그 위험성을 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왕이 세워지게 된다면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기 한 5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가르침인데, 그 17장의 내용을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거든요. 각 구절마다. 왕이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 세상의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께만 의지하라, 사실 그런 뜻이죠. 두 번째가 뭐죠?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오직 한 마음, 한 아내를 두어서 그 사람과 깊은 사랑을 나누고 그 깊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은 때로는 가난하고, 그러나 그 가난에도 만족해야 할 줄 알아야 되고, 또한 부유해도 교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왕이 먼저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솔로몬은 이 세 가지를 완벽히 어기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분명히 이것을 가르치셨고, 또한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도록, 사실은 신명기 17장 18절 20절에는 이것을 기억하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왕 옆에는 항상 이것을 두라고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누구든지 왕위에 오르거든 그 사람은 이 율법의 등 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우리 20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그 명령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백성의 통치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교만해지거나 자로 우로 치우치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나는 왕이 아니니까 상관없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보시는 입장에서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왕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어떤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 지켜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이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둘 때에 우리 마음은 비로소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지켜질 때에,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외형적인 성장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내면이 공허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면이 공허하니까 자꾸 외형적인 어떤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외형적으로 잘 보이고 싶어 하고, 더 어떠한 화려하고, 더 남들에게 뽐내고 싶은 어떠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잘못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열왕기 이 상의 말씀을 보면 얼마나 외형적인 것에 관심이 컸는지 모릅니다. 처음 7년 동안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공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에 몇 년 동안 자신의 왕궁을 다시 확장했을까요? 13년 동안 왕궁 공사를 다시 합니다. 다윗은 이미 그 전에 예루살렘으로 새로운 성읍을 옮겼기 때문에 자신의 왕궁을 지었어요. 근데 그 왕궁과 비교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 너무 초라해 보여서 이제 성전을 다 준비해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미
다윗이 지어둔 어쩌면 화려할 수 있겠죠. 다윗이 지었으니까. 그곳에 그냥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인테리어 정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확장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성전은 7년이 걸렸지만 이어서 13년 동안 더 좋은 자재를 사서 어떻게 합니까? 왕궁을 아주 화려하게 그렇게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노동력도 필요하고 많은 어떠한 재물도 필요하고 그런 일이 발생했죠. 건축 기술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했고 그 가운데 부채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 왕궁을 20년 동안 이제 짓는 가운데 부채가 생겨서 어떻게 합니까? 그 부채를 해결한 방법이 있는데 땅을 팔았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더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기간이 40년이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난 20년 동안 건축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그것을 짓느라고 힘들기도 했을까요? 또한 그가 건축하는 그 어떤 외형의 모습을 보면 그가 얼마나 그 성공을 자랑하기 위한 외형에 한눈이 팔려 있는지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에 갈릴리라는 그 지역을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의 왕에게 주고 말았어요. 팔아버리고 말았어요. 돈을 주고 줬으니까요.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땅은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인 BC 1세기까지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BC 103년 유대인이 세운 그 하스몬 왕조가 그곳을 정복하면서 이제 겨우 유대인 지역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갈릴리라는 지명이 구약에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열왕기서 이후에는. 그런데 그 갈릴리 우리에게 왜 익숙한가요? 그곳은 예수님께서 자란 곳이잖아요.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은 바로 갈릴리의 한 마을이었습니다. 나사렛. 그리고 예수님들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 한 사람을 빼고 모든 11명의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입니다. 비단 그곳이 시골이라서 사람들이 싫어하고 멸시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이방인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절대로 유대인의 유력한 사람은 나올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작은 공동체를 세우셨어요. 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솔로몬이 이 땅의 잘못된 성공주의를 추구하다가 결국은 팔아버린 그 땅 위에 친히 11명이라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삶을 나누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추구하고자 했던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어진 그 성전의 건물이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그러한 모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솔로몬이 자신의 성공과 부귀영화를 자랑하기 위해 팔아버렸지만 사람들은 가치 없다고 여겨서 그 이름을 가불 땅이라고 말하는 그 쓸모없는 땅,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회복되어지는 공동체임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의 외형적 성공주의의 그 실패의 모습을 통해 우리도 이러한 생각들을 해보아야 합니다. 내가 너무 외형적인 어떠한 부분들을 추구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교회가 더 어떠한 예배실을 더 화려하게 하고 막 그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모인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곳에 관심을 가지고 모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나눌 수 있는 그 참된 신앙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솔로몬의 잘못된 예배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마음이 솔로몬에게만 있었을까요? 솔로몬에게 있었다면 우리에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에게도 지금도 있는 마음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랑을 자꾸 멀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것을 통해서 마치 혼합된 종교주의, 어떤 종교적 혼합주의가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방치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예배를 늘 올려드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외형에 너무 많은 치장을 하고 있다면 내 내면이 건강하지 않구나.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나가는 그런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러한 고백과 다짐의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우리 결단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솔로몬은 실패했지만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에게는 허용되지 않았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늘 의지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고백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내가 더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에 우리가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